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육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받고 또 마음의 소원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초상집에 가게 될 때도 있고 또 잔치집에 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은 마음이 무겁지만 잔치집은 마음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일잔치나 혼인잔치에 가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같이 기뻐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능하다면 매일 잔치집처럼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초상집에서 배우는 깨달음이 잔치집에서 얻는 깨달음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있게 되면 잘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다들 노는 데에 열중합니다. 잔치집 분위기에 덩달아 마음이 들떠서 많이 웃고 떠들며 파티를 즐깁니다. 그러나 잔치가 끝나고 나면 대개의 경우 남는 것이라고는 너무 배가 불러 잠 못 이루는 것이나 배탈이나 또는 너무 떠들어서 목이 아픈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초상집에 가게 되면 다들 철학자가 됩니다. 인생의 존재와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미국에서는 장례식을 한국과는 다르게 관뚜껑을 열어놓고 합니다. 연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들 고인의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사람은 결국 죽는구나. 나도 언젠가 이렇게 관에 누울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대단한 것 같아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사람은 돈이 많아도 죽고 힘이 세도 죽고 지식이 많아도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상집에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오는 죽음의 발자국 소리를 우리는 초상집에서 똑똑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의 끝은 죽음이니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의 끝은 죽음이며 나의 가는 길의 끝도 죽음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장을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을 날이 임박해지자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기서 다윗은 사람이 이 땅에서 걷는 마지막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죽음, 이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 길이라고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도 똑같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은 죽음이니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라. 왜 늘 마음에 두어야 합니까? 그래야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죽고 난 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오늘 먹고 마시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이 부끄러운 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을 의미 있게 그리고 오늘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도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즉 자신에게 얼마의 날이 남았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인가? 이에 대해서 짧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지혜로운 인생은 첫 번째로 확실한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마지막 순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마지막 순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노후 대책을 걱정하며 준비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장수시대이니 더욱 그럴만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후 대책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죽는데 그 죽고 난 다음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후 대책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사람들에게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죽어봐야 알죠.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후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매일매일 나의 주님이신 주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가득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의 수준이 아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말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는 그 아들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 일을 타락한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세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성취해냅니다. 정말 대단하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 나라를 위한 삶이 없다면 그의 삶은 언젠가는 공허해집니다. 성취한 것이 다소 있더라도 나중에는 인생이 허무해지고 그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인생 별거 없다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산 사람들은 인생 별거 없는 게 아니라 인생 특별하며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었고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생은 정말 특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 자체보다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공보다 사명을 지향하며 세상 나라보다 주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을 떠나는 그날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그 마지막 죽음의 길 끝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운 중에도 교회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있고 또 충성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여기 죽도록은 죽을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호흡이 끝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위에서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 앞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즐거움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끔씩 인생의 끝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순간의 즐거움에만 마음을 쏟지 말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천여 명의 귀빈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은 기명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 고급 산의 진미를 먹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는 대리석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잔치만 생각하고 나중을 생각하지 않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긴 안목을 가지고 인생의 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웃다가 나중에 슬퍼하게 됩니다.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애통하며 지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울어야 할 곳에서 울지 않으면 영원히 울게 됩니다.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하지 않으면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웃는 것보다 앞으로 있게 될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지금 회개하며 슬퍼하고 지금 애통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 이를 바라보며 여인들이 슬피 울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2일절 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덧 5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의 신속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만큼 살다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술 취하며 방탕하게 사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뜻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의 시간표에서 내 인생 끝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가지고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과거는 이미 흘러간 시간이고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직 현재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영어 단어 현재, 이 단어와 선물이란 단어가 똑같습니다. 프레젠트, 현재도 프레젠트고 선물도 프레젠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는 선물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선용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우리 모두 인생의 긴 안목으로 나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확실한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을 듣고 또 귀한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